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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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비신자분들 입교식 날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견진교육 기간이어서 강론 내용의 초점이 견진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신앙과 무신론적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굉장히 현학적이고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강론 시간에 이런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죠. 그래서 대충 저번 시간처럼 개념만, 흐름만 대충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해서 결론에 몇 가지 결론적 주장, 이론에 도달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신앙 친화적인 이론들이 세 가지예요. 인류원리, 정보우주론,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인간이 생활하기 딱 좋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세 조종이 있었다. 저절로 우연하게 이렇게 될 확률은 제로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정보우주론은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과 생명의 법칙이 정보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학 방정식으로 딱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 설계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우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가 설계하고 창조한 것일 것이다 라는 이론이 현대과학의 신앙 친화적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신앙 친화적인 이론과 다른 이론이 있다면 그건 다중우주론, 평행우주론이라는 거죠. 평행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우주가 어쩌다 생긴 거다, 우연히 생긴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다중평행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채우지 못한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할 때는 관찰, 그 다음에 가설,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증명,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쌓아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 이론들은 이미 관찰,
증명된 이론들이고요. 네 번째 이 다중 평행 우주론은 실험할 수도 없죠, 관찰할 수도 없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론을 수학적인 언어로 이론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방정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다중 우주가 있을 수 있어, 평행 우주가 있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수학의 최고 학자인데 괴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은 완전한 학문이 아니다,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수학의 완전성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뭔가를 증명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수학 자체가 완전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평행 우주론은 수학에 기반해서 저런 이론을 펼친 건데, 수학이 불완전하니까 이론 자체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기보다는 소설이라고, 그래서 저걸 소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이 차용합니다. 그렇죠? 마블 유니버스에서 보면 다중평행 우주론, 대환장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그게 모든 다중 우주, 평행 우주의 여러 스파이더맨도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 잔뜩 모아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될지는 이제 물질적인 진화 과정을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서 하느님을 떠난 인간, 하느님을 안 믿는 인간들, 우연히 저절로 물질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진화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기계화될 거야, 이제 우리의 심장이나 장기들을 다 대체하는 거죠, 기계로. 그리고 우리의 두뇌마저 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 시킬 거야. 그럼 우린 영원히 살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요즘도 가능한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나눴던 모든 자료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말하는 방식, 문자하는 방식을, 여러분의 음성까지 그대로 다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죽은 다음에, 떠난 다음에 마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대체 인격을, 사이버 인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기억을 다 업로드 시켜서 내가 살아생전에 하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게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나일까요? 그게 영원한 생명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건 그냥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흉내내는 나의 가상 존재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도 사랑으로 잘 선용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에게,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크나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함께 다룰 텐데,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답을 구하는 학문 분야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동서양 철학 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공자와 맹자 시대만 해도 하느님을 믿었어요. 상제라고 해서. 그런데 점차로 무신론화됩니다.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본래 착하게 창조됐다는 거죠.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는 도가사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가사상은 무의자연을 주장합니다.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모습 따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는 거죠. 이게 도가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늘과 땅은 불인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천지불인.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네,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지구 하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뿐이라는 거죠. 천도무친, 하늘의 도는, 이렇게 자연의 움직임은 누구를 특별히 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공자와 맹자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하느님의 말씀, 천명이 도가사상, 중국 사상들의 다른 여타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리학에 이르러서는 천리로 바뀌게 됩니다. 아, 하늘에 이치가 있구나. 자연의 이치가 있어. 근데 그 이치가 우리 본성 안에 있어. 우리 본성도 자연의 이치에 부합해. 천리에 부합해. 우리의 본성은 곧 천리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성증리라고 그래요. 우리 본성이 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그냥 하늘의 도덕 법칙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런 도덕 법칙이 새겨져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는 인의 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도덕 법칙일 뿐인데 하느님이 아니라, 이게 저절로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건데, 이 차가운 도덕 법칙 안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좀 뭔가 약간 이상하죠. 여기 밖에 나가면 도로에 교통 법칙이 있잖아요. 교통 법칙은 누가 만든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만약 교통 법칙 같은 걸 봐도 저게 저절로 깜빡인다고, 빨간불 파란불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통 법칙에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게 내가 착한 사람이면 파란불 들어오고 내가 나쁜 사람이면 빨간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기 교통법칙 안에는 사랑도 없고 특별히 친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교통법규 안에 딱 서면 우리한테 착한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조선 말에 가면 이제 남인계의 실학자들 중에서 천주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약용이죠. 이런 것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위대한 분은 상제이다. 시경에서 문왕이 조심하여 삼가고 공경했다 한 것은 상제를 밝히고 섬긴 것이다. 중용에서 삼가 경계하며 두렵고 송구함이라 한 것은
어찌 하늘을 섬긴 학문이 아니겠는가? 두렵고 송구하여 삼가 경계하며 상제를 섬기면 가히 인을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태극을 헛되이 존숭하고 이를 하늘로 삼는 것은 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늘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계셔서 착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그게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법칙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리나 태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천주님을 믿게 된 거죠. 천주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신앙의 순교자들이 우리 조상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조님들이 되신 겁니다. 서구에서는 무신론적 철학이 어떻게 대두되는가 하면, 소위 종교개혁이 1500년도에 일어나죠. 16세기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은 이성과 신앙을 분리시켰어요. 하느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신앙만으로 믿는 거지 이성을 갖고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성은 과학이나 철학에만 쓰이는 거고 신앙에는 이성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믿을 거야. 그래서 개신교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다 하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아주 사회적인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어도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해요. 왜? 거기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개신교는 믿음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계속해서 이성과 믿음을 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천주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세뇌시키려고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잖아요. 속으면 안 돼.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교무금 바칠 때나 헌금 바칠 때도 이성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해야지. 그러면 안 돼. 개신교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게 포맷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성 신앙은 합리적인 것에 반대되는 걸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걸 넘어서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성을 신앙 안에서 종교 생활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성은 이제 과학과 철학의 사회의 영역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사회생활, 과학을 할 때는 신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는 부작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근대 과학을 시작했죠. 저번 주에 이야기한 뉴턴의 근대 과학 아실 겁니다. 거기서는 기계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는 기계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특별히 창조 보존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만 해놓고 그냥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기계니까. 완벽한 기계라고 봤어요. 하느님이 떠나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째깍째깍 이게 맞춰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불필요하고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당신의 모습 따라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진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인원에서.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해서 우리가 진화된 거지 하느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 모습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된다고 봤어요. 하느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완결되도록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들은 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계몽주의에 따라서 이성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진리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다 추구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연과 역사를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결과는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으로 서구 유럽이, 온 세계가 다 인간성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합리적 인간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시작했고, 허무주의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의 본성이 합리적인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는 존재인가라고 대해서 믿을 수 없구나. 그리고 정말 진리가 있는 건가? 진리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수도 없고, 진리 자체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제 철학적인 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니체죠.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 이성에 희망을 걸었는데 인간 이성이 이제 의심받게 되니까 하느님이나 진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허무한 존재인데 그 허무한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너는 허무하지만 그래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면서 초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근데 어차피 허무하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실존주의 사상이 이제 발흥하는데,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모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말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모순되어 있고 엉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동물과 다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유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너는 이렇게 살게끔 정해져 있어,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너는 자유롭게 너의 선택과 결정으로 너 자신을,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가. 이게 실존주의가 말하는 거죠. 또 오늘날의 철학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마저 부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죠. 다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한국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규정되고 제한되니까.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말하기 때문에 영어식 사고방식,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한국 사람도 누구나 다 어떤 특정한 생각의 구조에 잡혀 있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구조에 우리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네가 뭔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양극화된 구조가 너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북한에 태어나면 그 사회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권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화권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추운 겨울에도 한국 사람들은 커피 마실 때 뭐 마셔요? 아를 마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국 사람들은 절대 여름에도 차가운 거 안 먹어요. 중국 문화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틀 안에서 여러분은 그냥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자유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에서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우리는 원천에서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고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냥 우연한 존재고 물질적인 존재라면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말할 때만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 우연한 존재, 그래서 사물화되는 거, 기계화되는 거, 속물화되는 인간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이게 만능이 아니구나, 이성은 모르는 게 있구나, 불완전한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제 다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자유롭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적인 생각, 말,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럴 뿐더러 우리의 행동 방식도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도 하나님의 사랑의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안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데, 하느님이 아니면 이런 욕망을 어디에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전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과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 올리시기 바랍니다. 10분이나 20분이나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감사와 고마움을 하느님께 올리시고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도 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지니시고 일주일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철학적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여러분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독서하고 사색하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과 신앙 사이라는 책에 제가 저번 주에 강론한 내용도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어때요? 굉장히 도전할 만하시죠?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신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신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도 모르고요, 세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고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신앙적인, 합리적인 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 한다고 하니까. 그런 미신적 행위에 단호히 투쟁하시고 자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십자성어를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도 십자성어 긋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십자성어 긋고, 운전할 때도 십자성어 긋고, 일을 시작할 때도 십자성어 긋고, 항상 그렇게 주님 은총 안에서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